한번 생각해보는 그냥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겨자씨 공동체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함께하는 은혜에 거기다가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빌립보서 3장을 1탄, 2탄, 3탄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요. 아멘. 아멘.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중요함을 강조했어요. 아멘.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고를 합니다. 1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바울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였다는 이야기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또 말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나를 본받으라는 아주 강요점을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의 뜻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바울의 목회 철학의 한 면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가르쳐주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앞에서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을 했고 후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았는지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온전하게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였는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곧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의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철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정말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모범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뿐임을 전하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앞에 10절에서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신뢰하며 따르며 바울을 본받는 성도들이 사실상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은요, 본받음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고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해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본받음이 없으면 신앙 공동체의 생명력은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바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 이어진 이 복음, 이제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퍼져나가기를 그의 정말 신앙과 사역으로 함께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자녀의 믿음의 새로운 세대에 그리고 신앙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우리 가문들, 가정들, 나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자녀와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뭐 어렸을 때는 친구 쫓아서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우리 친정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확실하게 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사실상은 신앙은 삶을 보여줌으로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강경화로.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현신의 권사님 다 아실 거예요. 서대문에서 현신의 권사님이 능력 있다 하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나보고 거기 서대문을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믿음도 없고 뭘 거기를 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때 신림동에 살았나 그랬는데 서대문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도 그렇고 아주 힘들게, 아무튼 힘들게 서대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어린 눈에는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는 갈급하니까 거기서 이제 당신이 좀 나아보려고 그 소문 듣고 가셨겠죠. 그런데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난리가 났는데 우리 엄마도 아파서 축 처져 있는 그 옆에 정말 젊은 청년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주 움직이지도 못하는 청년 같았어요. 제 또래였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다녀온 기억만 있지. 그리고 친정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어느 날 부흥회 갔을 때 제 뒤통수가 빵꾸가 나는 줄 알았어요. 뒤통수를 하나님께서 막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통수를
후려치시면서 네가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뻥 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잘한다고. 그런데 왜 엄마를 미워하니? 또 그래요. 정말 실질적으로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근데 나 우리 엄마 왜 이렇게 근데 미운 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저는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20살 때 우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춘기 시절에 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희생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자유도 없이 힘들게 살아야 되냐, 우리 엄마는 왜 나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셔도 뭐 이제 안 계시고 막 그러니까 슬프긴 해도 엄마가 그립거나 보고 싶거나 그러면서 갈 때가 돼서 갔다라는 이런 못된 딸이 어딨어.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 저랑 6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너는 그 애가 불쌍해야 되는데 너는 그래도 엄마 사랑 다 받아서 15살 우리 엄마가 54살이 돌아가셨고 얘가 14살 때 우리 이제 엄마가 돌아가니까 14살이면 얼마 어려요. 7살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고하잖아요 어린애가. 그런데 우리 동생한테 너는 그래도 엄마 사랑 다 받았잖아. 지금 철딱서니가 없어서 20살인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제가 그때 꼬꾸라진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전수, 계승, 우리 친정엄마가 개종을 안 했으면 그냥 아픈 몸으로 그냥 가셨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한테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나를 희생시켰다?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잖아요. 동생한테는 큰소리 빵빵 치고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계승하셨고 유업으로 남기신 엄마를 왜 미워하느냐,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뒤통수를 후려 맞추고 나서 제가 그때 거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와, 회개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뭐 어떤 것에 치우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진 면목을 관찰하고 따르라는 바울의 그 의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간증을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입이 막 말르네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을 때 믿음의 순례길에서 앞서가는 훌륭한 성도들을, 훌륭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받으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그 핵심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서로 우리가 지금 공동체 겨자씨 공동체잖아요. 겨자씨 예배 공동체, 여기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재상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맨날 칭찬을 들으시니까. 아주 훌륭한 우리 유재상 회장님이라고 얼마나들 칭찬을 해요. 근데 사실상 배울 점이 많아요. 겸손하시죠. 말씀이 없으시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말은 절대 안 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철딱선이 없는 백미란 목사가 어느 공동체에서 뭐 좀 일을 좀 해봤지만 이거는 오합지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겨자씨 공동체에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참
합류하는 은혜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도 서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갈 때 그릇되고 부정되고 거짓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오늘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라면 서로 본받을 점을 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가 어렵겠지요. 사실 뭐 그렇게 막 친밀하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서로 알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내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반면교사로 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럴 때 원수들이 있다는 거죠. 원수들, 십자가의 원수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모범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잘나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은혜로 받은 복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들의 맞춤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1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가치관은 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다고 그랬다는 거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람들만이 이런 건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배, 여기서 배라고 설명을 했는데 위장을 신으로 삼는다. 거짓을. 그러니까 음식과 연관된 표현으로 탐욕으로 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장. 배, 이 배, 위장. 그러면서 거짓된 거. 이 부끄러움이란 또 수치스러운 의미로 할례를 두고 말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할례가 전혀 무가치한 것이며 결국 멸망에 이를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땅의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만족과 자랑거리를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수치스러운 줄도 모른 채 자기들의 욕망에 빠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들의 마지막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 우리는 결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붙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서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에서 탐욕과 자기만족의 방탕으로 살아가는 이들 종말에 그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탐욕과 영광은 멸망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부르심의 상과 승리의 면류관이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오늘 끝절 21절까지 읽어보면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정말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승리의 영광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부조리하고 외면당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깜짝 놀래가 성당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또 통계상으로 불교가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성당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우리 개신교회예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증거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아니 주는데 저는 거기 검단 사거리에 우리 교회라고 있거든요. 검단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전도를 자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검단 우리 교회에서 전도 나왔나 보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고 많으셔요. 하나 다 받아가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성당이에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머 성당이네? 내가 이제 놀래서 그랬더니 네 성당이에요. 그래. 어머 성당도 이렇게 전도 나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도 가끔은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목사라고 얘기할까 말까, 아니야 간두자 그런 거 안 했어요. 창피해서. 왜? 아니 성당이었는데 이거 목사가 전도도 못하고 이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어제 세미나 갔잖아요, 검단 기독교 연합회에서. 근데 그걸 또 어저께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들었는데, 여기서 딱 증거가 나타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야, 우리 정말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20절에서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리고 하늘에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정부, 정치, 조직, 식민지 등의 뜻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정부예요. 우리는 20절을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정부를 가진 시민들. 그런 믿음이 아주 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와 기능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이 집단이나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속 정부인 로마 제국에도 속하지 않았음을 그 당시 그 시절에 벌써 바울은 깨달아서 그렇게 역설하였고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정부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실이 믿어집니까요? 아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식상하게 예수님은 오실 거야 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가는 분들은 엄청 많죠? 우리 주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주는 당시 정치 군사적인 용어예요. 적군에게 점령당한 백성을 구원할 장군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구주예요. 네. 그런데 그 구주,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는 곧 구원자였다, 그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선언은 세상 정부나 로마 황제나 군대의 장군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해줄 자가 절대 아님을 말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확실히 깨달아 다시 오실 예수님 구주를 우리는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늘의 정부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뭘 위한 이게 너무 막 아주 간절해서 부흥 하다 보니까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아멘. 너무 슬펐어요. 부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아니 교회 채워지고 성도가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멘. 정말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 본분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네.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4장 3절. 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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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뻐합시다. 아멘. 세상이 아닌 하늘의 정부의 시민은 호적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식민지이며 그리스도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에 세상의 법과 가치를 따르는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겠지요.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를 거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꼭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아주 자부하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기뻐 마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탁월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가 없어서 맨날 30명 이상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불부짓고 부르짖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정을 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이웃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근처에서 절대로 못 나간대요. 근데 자기 교회는 분이 돼서 그 처소가 너무 적대요.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가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내려놓은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남편이 한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전세를 주든지 뭘 해서 빚을 갚아야 돼. 교회 부도나 막 이렇게 떠들었더니 우리 남편이 그 교회를 떠오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우리 건당 기독교연합회 목요 기도회에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내려놨는데 그 교회도 좋겠어? 그러면서 부흥해서 교회 처소가 적대. 그래서 넓은 데로 간대. 근데 여기 마정지구에서는 못 나간대. 참 좋겠다.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교회를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위태할 때. 그래서 가서 사정했어요. 근데 자기네는 사택도 1000에 40, 교회도 1000에 40. 그래서 목돈은 2천만 원밖에 없대요. 근데 뭘로 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기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할 때는 3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전세 대출을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세 대출만 받고 나머지를 더 받아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대출 받은 게 감사하니까 그거라도 받고 나는 급해서 나갔죠. 참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멘. 교회가 부도나게 생겨서 쫓겨나가다시피 나갔는데 상가로 가면은 편할 줄 알았죠. 더 힘들어요. 무슨 관리 관리비? 관리비가 있더라고. 저 그거 몰랐어요. 월세 내야죠. 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상가 오면은 더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었는데 제가 말한 대로 하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12년을 했는데 부교육 전도사. 그런데 친구들이 개척했다가 어느 날 교회 문 닫았다고 그러고 또 뭐 막 그런 일이 너무 일어나길래 제가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눈만 커지고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저는 그러니까 가정도 싫어요. 상가도 싫어요. 전원교회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면 저는 개척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가가 교회를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르랄라 와 이제 부흥만 하면 된다 이랬던 건데 부흥은 그냥 망하게 생겨서 쫓겨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상가를 경험하게 하셨죠. 상가에서 망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해갖고 집으로 들어와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됐죠. 경험을 정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싫다고 그러는 걸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입찬 소리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해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 요양원에서 제가 요양원에 봉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나가고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교회가 그렇게 된 사정을 알고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양원에서 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사례비 받았죠.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갇혀서 어르신들하고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뭐 얘기가 딴 데로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은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저의 상황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근데 잘못자칫하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다고 해서 무슨 예수 무당되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 이 땅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잖아요. 부흥부흥하다 보니까 목적이 상실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가정도 싫어요, 상가도 싫어요 했더니 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림과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잘 살다 왔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심에는 정말로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기다림. 아멘.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늘에 속한 자녀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기다림은 믿음의 핵심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성도로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는 걸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모두 그날이 거룩한 날이고 예배의 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사회,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자로서 또 특별히 주의 종의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하늘에 속한 은혜의 삶으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